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70면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5절까지를 몇 절 안 되기 때문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사람은 시험을 받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것, 한 인생을, 한 가정을 파멸로 이끄는 것이 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신자들이 겪는 이 시험은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믿음을 성장하는 것입니다. 즉 성화의 진보를 위한 시험이 주어집니다. 때로는 시험을 받아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보게 되는데, 예를 들어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의견 충돌도 있고 크고 작은 상처를 주거니 받거니 합니다. 그렇다 보니 마음이 복잡하고 또 때로는 이 깊은 상처를 받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시험이죠. 그런데 시험을 받을 때에는 언제나 이 두 가지 양상으로, 두 가지 반응으로 이어집니다. 첫 번째는 화가 나는데 에이, 교회 안 나가자. 아니면 에이 뭐 내가 열심히 해봤자지 뭐,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그래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지, 그래 내가 참아야지, 이런 두 가지 반응으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험의 이런 반응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후자입니다. 그래서 시험이나 시련을 만나면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심령이 견고해지기도 하지만 반대로 믿음이 약해지거나 또 때로는 믿음의 파산을 경험하는 그런 파괴적인 성격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이 여러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엄밀히 말해 서로 다른 시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에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태도하는가 따라서 상반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야고보의 강조는 이겁니다. 어려움과 어떤 시험을 기쁨으로 받고 믿음으로 수용하면 믿음이 성장하고 성화의 진보에 이르지만, 욕망을 통제하지 못하거나 불평, 원망이라는 태도로 시험을 대하면 죄를 범하거나 심각한 영적 침체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좋고 나쁜 시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나 반응에 따라 시험의 성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시험이 유익이 되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시험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는 건 역시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있죠. 누가 문제일까요? 그렇죠, 원인 제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자들에게 누가 문제냐 하면 대답이 어떠해야 됩니까 하면 바로 내가 문제입니다,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2절처럼 하여간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시험이 오면 견디고 참고 인내하고 하여간 좋게 생각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험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도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부터 12절까지를 보게 되면 시험이 문제가 아니라 시험에 반응하는 내 태도, 수용성이 좋아야 한다는 겁니다. 13절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도 주지도 않는 분이십니다. 시험이 우리에게 있는 이유를 성경은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탄의 역사가 있기도 하고 세상이 우리에게 엉겅퀴를 내기도 합니다. 이런 거예요. 내가 잘해주면 상대도 잘해줘야 되는데
세상과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로 인해 이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우리의 약점을 잘 아는 이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유혹합니다. 다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 시험을 허락하실 뿐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거나 우리에게 강력한 유혹이 왔을 때에 누구 탓으로 돌리면 안 됩니까?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 내가 죄의 유혹을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그래서 책임이 누구에 있는가 하면 바로 내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다이어트를 할 때 언제 다이어트를 합니까? 1년 내내 하죠. 그리고 언제 시작합니까?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밀가루를 하여간 적게 먹어야 하는데 며칠 빵을 먹지 않다가 빵집을 지나가면 어떻습니까? 아, 나에게 빵집 옆을 지나가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아니면 그래, 수고한 나에게 주는 상이야 하면서 빵을 잔뜩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배가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수용하면 여러분, 해답이 있겠습니까? 내가 먹고 싶은 소욕이 있고 밀가루를 좋아하기 때문에 먹는 거지, 그럼 빵집이 있기 때문에 내가 유혹에 넘어가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원해서 먹는 것, 즉 욕심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마른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변에 마른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잘 안 먹어요. 그리고 방송에 보면 정말 이런 젓가락 같은 분들이 나와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자신은 맛집을 찾아다니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대요. 이들에게는 먹고 싶은 소욕이 없기 때문에 시험에 들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어떤 외부적인 조건이 내가 죄를 범하거나 시험에 들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이들을 학대했던 이 사람들을 보면 과거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학대를 당했을지라도 아이들을 학대하는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나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동물도 아니고 무슨 프로그램 그 기계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인격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인이 환경이나 외적인 것에 있지 않고 언제나 그 행동의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과거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청교도 목사였어요. 그래서 자유의지라는 책을 썼는데 베개하면 딱 좋을 만큼 아주 두꺼운 책을 썼어요. 자유의지란 무엇인가, 이 한 권의 책을 가지고 저도 읽다가 포기했습니다. 근데 그 에드워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며 책임을 져야 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 상사가 내게 거짓말을 하도록 강하게 압박했다. 그때 나는 거짓말을 하기 싫었는데 내가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에드워드는 뭐라고 말할까요? 그렇죠, 미안하지만 당신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직업을 지켜야 했고 경력과 돈을 지켜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장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삽니다. 누군가를 정죄하려고 거짓말했다고 꺼낸 것이 아니라 죄를 범할 때에 누구의 강요나 압박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소욕에 따라 발생한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내 안의 욕심 때문입니다. 시험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내 안에 뭐라고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죄의 원인, 시험을 내가 들었잖아요. 원인이 뭐라고요? 내 안에 악한 욕망, 욕심 때문이라고 합니다. 욕심을 제어하지 못한 나에게 원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다에 낚시를 해본 적 있습니까? 저도 바다장어 한번 낚시를 했는데 저랑 통 맞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종종 영상을 보게 되면 부시리 낚시라고 해서 참치 같은 큰 하여간 물고기가 있어요.
근데 이 부시리를 낚을 때에는 루어라는 가짜 물고기를 껴서 바다에 멀리 던집니다. 그 다음에 그 리를 쫙 감으면 이 루어라는 미끼가 막 딸려오잖아요. 그러면 이 부시리가 살아있는 생선인 줄 알고 막 쫓아오다가 이거를 덜컥 뭅니다. 그러면 이 부시리의 미래는 뭘까요? 횟감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시험을 받아 죄를 범하거나 믿음에 문제가 생겼다면 그 시험 자체의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제어하지 못한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나에게, 즉 내 안에 욕심이 그 시험의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세형이라는 정말 도둑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살아있고요. 근데 그를 대도라고 불렀는데 이유들은 부잣집만 골라서 도둑질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 수억 원을 이렇게 갈취하다가 도둑질을 하다가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서 기독교인이 돼요. 그리고 그가 출소해서 경비업체 일도 하고요. 또한 누구보다 도둑들의 심리를 잘 알아가지고 뭐 대학에 강의도 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국의 교회를 방문하면서 간증 집회도 하고 무려 16살이나 어린 또 여성과 결혼까지 합니다. 여담으로 아주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요. 그래서 신앙 간증차 일본에 가게 되었는데 성대하게 간증 집회를 마치고 그 야밤에 일본 경찰에게 체포가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렇죠. 일본 가정집을 도둑질하다가 잡힌 거예요. 여러분, 한번 죄의 길이 나면 여간에서 돌이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독교인이 되고서 다시는 절대로 두 번 다시 뭐 도둑질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다짐을 그가 안 했을까요? 아마 여러 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조세형이 아마 다시 절도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수고 없이 돈을 벌 수 있다는 욕심과 그 탐욕이 도둑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 절도를 할 때에는 이 죄의 절망적이고 나쁜 부분을 감추고 도리어 아마 이 돈이 가지고 오는 이익만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잘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그 욕심이 결국 절도라는 시험에 들었고 그 죄가 인생의 아픔과 어려움을 가져다 준 거예요. 조세형이 누렸던 인기, 사람들의 동정, 간증 집회, 돈을 다 한순간에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며 그의 아내가 불자, 비구니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도 잃었지요, 아내도 잃었지요. 모든 것을 잃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시험을 들거나 죄를 범하거나 우리의 마음이 정말 거칠어질 때에는 누군가에게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 안에 욕심, 내 안에 악한 욕망이 만들어낸다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하루가 멀다 하고 어려움이나 이 삶에서의 괴로움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이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그때 이 죄가 약속하는 위로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성적으로 저항하지만 어려움이 계속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죄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험을 당할 때는 빨리 그것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두 번째예요.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욕심의 지배를 당하지 않도록 저항하는 거예요. 15절에서 야고보는 이 시험에 욕심이 반응하는 것들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영적인 사망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보면 무엇이 근본적인 원인입니까? 바로 악한 욕심입니다. 욕심을 방치하고 나쁜 상상, 나쁜 마음속에 불만과 불평, 그리고 죄를 탐닉하는 것들이 거부감이 없으면 이미 마음에 욕심이 자리했음을 뜻합니다. 여러분, 죄가 잉태라는 말로, 그러니까 죄가 욕심이 잉태했을 때 이 잉태가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떤 것과 결합한 상태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혹과 욕심이 결합했다는 거죠. 욕심이 유혹에 결합하면 이성과 이 감정을 다 지배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의 행동에 옮길 때 한 가지만 생각하는데 죄가 주는 만족과 이익만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기간 넘어서면 영적인 의식이 희박해지고 양심은 단단해져서 아마 모두가 이렇게 살겠지 하며 합리화시켜 이 죄를 범하는 것에 힘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전에 숭례문이 방화로 전소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현장에 딱 TV를 중계했는데 한 소설가가 그 숭례문이 불타는 장면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활활 이렇게 타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그 숭례문이 그 불에 타면 뭐가 이렇게 올라가요? 불꽃과 함께 연기가, 어마어마한 연기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그렇게 담배가 피우고 싶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소설가가 당시에 금연을 하고 있었는데 그 연기만 봐도 담배 생각이 그렇게 나더랍니다. 그래서 결국 금연하고 있던 담배를 다시 피우게 됐다고 해요. 이런 거예요. 담배를 피우고 싶은 건 뭐겠어요? 우리의 욕망이죠. 그러면 유혹은 뭐겠습니까? 숭례문의 연기가 유혹 아닌가요? 그러면 우리의 그런 욕심이 유혹에 반응했을 때 뭐가 되나요? 그렇죠. 그 소설가가 담배를 피는 것처럼 우리도 유혹에 넘어져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욕심이 잉태했다는 말은요, 우리의 욕심이 유혹에 반응했다는 것을 뜻해요. 욕심을 다스리는 것은 신앙생활의 중요한 관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죄가 사망을 낳는다는 말은 신자가 가진 이 구원을 부정하는 뜻이 아닙니다. 죄가 가져오는 궁극적인 결과를 원론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가받은 주님의 구원을, 의로움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사람들을 버려두지 않으세요. 반드시 회개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죄가 영적인 사망을 낳는다고 한 것은 이 죄의 치명적인 결과를 우리에게 경고하기 위함입니다. 누구라도 죄의 유혹에 넘어가면 재산이며 소중한 인생이 낭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회복의 은혜를 주시지만 하나님께 드려야 할 시간이며 젊음이며 힘이며 고귀한 인생들이 다 낭비돼서 이렇게 이 파탄하는 그런 과정들을 사망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면 주님께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의 지배를 받게 되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죄를 쉽게 범하고 일상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도 희미해지고 영적인 의식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멀어진 상태를 잘 인식하지 못해요. 그래서 미혹이라는 말은 스스로 속이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인터넷 도박하는 사람들이 급증했다고 해요. 누구는 비트코인이네, 뭐 집을 샀는데 올랐네, 이런 뉴스를 보다 보니까 할 일이 도박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인터넷 도박을 처음에 재미있게 시작했다가 파산한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한 달에 1000명 이상 도박으로 인해 파산 신청을 하고 상담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재미있는 일이 하나 있는데, 이들을 보면 여러분,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인터넷은 뭘로 합니까? 컴퓨터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 일을 마치고 집에 가서 힘든데 컴퓨터에 전원을 딱 켜자마자 그 인터넷 창을 딱 뜨잖아요. 그러면 피로가 쫙 풀린다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도박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요, 이 도박에 잠시 이렇게 뭐 치료를 받고 끊는 사람들 보잖아요. 가끔씩 여러분 문자 보면 어떤 문자가 옵니까? 바꿔라,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이 주소로 와라, 30만 원 기본 제공, 이렇게 오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차단하기 바빠요. 차단, 또 오면 차단, 누가 이기나 보자 차단 하는데, 도박 중독자들은요, 이 문자를 볼 때마다 가슴이 이렇게 뛴다고 그래요. 이런 도박 중독자들에게 그런 문자는 피하기 힘든 유혹이 됩니다. 도박이 주는 쾌락이 있지만 그 끝은 파멸입니다. 문제는 우리 마음에 도박을 원하는 것이 있다면 잠깐 도박에서 멀어질 수 있지만 일정 기간 의지가 약해지면 다시 도박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망이라는 것은
우리의 욕망이 죄의 유혹에 반응했을 때 끝을 보게 되는 그런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 마음에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자라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이 시험할 때는요, 그 밀기를 딱 펼쳐두고 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누굴 유혹합니까?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특징이 하나 있어요. 절대로 강압하거나 압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국을 보여주며 허리 한 번만 숙이면 다 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사탄에게 승리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말씀으로 승리하셨지만 유혹에 상응하는, 그러니까 시험에 반응하는 욕심이 없으셨어요, 우리 주님은. 그리고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도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가르치신 건 역시 우리의 욕망과 욕심을 제어하고 통제하라고 가르친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 죄의 유혹은 죽기 직전까지 찾아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사람의 부패한 마음에 대해서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욕심이 끝없이 우리를 위한 우상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욕심이라는 공장이 문을 닫지 않고서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없듯이 욕심을 방치하면 죄에 넘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제가 이렇게 군대에 있을 때 이제 야간에 작업을 하잖아요. 밖에 추운데. 그러면 화목난로를 떼요. 근데 이제 불이 잘 안 붙는데 이렇게 휘발유를 아주 조금 이렇게 나무 위에 뿌리면 정말 불이 잘 타요. 근데 이제 추우니까 이제 들어오지 얼마 안 되는 그 신입이가 이제 거기다가 뭘 부었냐면 휘발유를 그냥 딱 부은 거예요. 와, 몰랐죠. 그랬더니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불을 딱 켜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뻥 하고 터져. 물론 다친 사람이 없지만 이런 거예요. 휘발유는 우리의 욕심을 말해요. 라이터는요, 유혹인 거예요. 우리의 욕심을 통제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인생이 그 시험에 걸려서 망가지거나 넘어질 수 있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이 무엇인가 하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신학자가 10번째 계명을 10계명에 들어가는 문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욕심을 통제하지 않으면 나머지 9개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욕심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욕심을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1800년도의 설교자인 이 토마스 찰머스는 유혹이 찾아올 때 우리의 욕심을 어떻게 제어했는지를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영적인 열심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을 보면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거룩한 생활을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욕심을 통제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주님을 향하도록 자꾸만 채워야 한다는 거예요. 같은 말씀인데 예레미야 2장을 보면 처녀가 어찌 그의 폐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입겠느냐. 무슨 말인가 하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폐물을 찔러요. 처녀들이 뭘 좋아하는가 하면 여성들이요, 폐물을 좋아한대요. 그리고 결혼 예복을 한번 입는 것으로 참 이렇게 인생을 살아간대요. 동의를 안 하실 수 있지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잊었기 때문에 유혹을 견뎌낼 수 없다는 거예요. 주일 설교에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을 안다는 건요, 그냥 머리에 성경을 이렇게 달달 암송하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느끼고 채우고 잘 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을 맡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납니다. 사람 때문에,
아니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정말 그 시험은요, 종류가 100이면 100가지, 1000이면 1000가지가 와요. 그런데 시험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우리의 무엇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욕심을 여러분 잘 제어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충만함으로 우리의 욕심을 대신해야 됩니다. 우리의 욕심이 향하는 그 자리에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예배에 나와서 찬양도 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야 이 욕심이 제어된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시험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받아서 욕심에 반응하지 않으면 도리어 성장이 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반면에 시험에 걸려 넘어지면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여러 가지 아픔이 또한 고난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제목이 있다면 욕심을 잘 제어하십시오. 욕심이 만장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잘 스스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욕심을 제어해서 시험에 승리하고 유혹에 언제나 넘어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